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너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안녕하세요. 빛을 찾아가는 여정 안젤라입니다. 어제는 제가 비염이 정말 심해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코가 약해서 가끔 콧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도 대책 없이 종일 콧물, 코막힘, 재채기로 힘들 때가 있는데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괜찮습니다. 저와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요. 방학을 하니까 그동안의 긴장이 풀어졌는지 주말에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니 아이가 나으니까 이제 제가 아팠어요. 남편이 대표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나가기는 그래서 계속 집에 있었네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어, 오늘 본문은 나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28쪽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네가 살아갈수록 나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자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씻어주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붙잡고 매달려서 읽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작년 12월 초 오쌤과 함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큐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주말은 빼고요. 어떨 때는 뭐 2~3시간까지도 묵상을 나누었는데 2달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거기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그 책이 4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만들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등등. 설명서가 있으면 설명서를 참조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무리 내가 그 만들어진 사람, 피조물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책을 뭐 찾고 아등바등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성경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 책의 출발이에요. 이게 나의 출발이고요. 2021 다니엘 기도회 간증 중에 15일차인가? 그때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고성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운명, 나의 삶, 내 삶의 목적과 의미의 그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이신 것처럼 자녀 교육 역시 그 시작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삶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아이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고 내 아들은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있지만 이 아이는 곧 금방 커서 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성인이 될 거고 그럼 아이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여러 차례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기까지는 모두 인정하시죠. 근데 그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아이가 그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여기서부터가 갈림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말대로 하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면서 깨달아온 것들을 발판 삼아 아이가 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하고 바운더리를 쳐주고 이렇게 해야 너가 더 좋아, 덜 넘어져, 덜 다쳐,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지름길이야 이렇게 아이의 삶을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하는 타입. 그게 조금 더 점점 심해지면 이제 아이가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엄마가 다 이제 알아보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게 다 엄마의 차지가 되는 삶. 아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거기서 더 안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삶에 세세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사랑을 주실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막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또 아이 본인도 아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대로 아이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애가 넘어질 게 뻔히 보이고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이런 타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엄마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엄마가 기도할게입니다. 진짜 속 터지는 엄마 입장, 저 같은 성격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를 선택하기가. 왜냐면 애는 게임을 더 하고 싶다고 하고,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게 하니까, 엄마, 나 게임 유튜버를 할 거예요. 이건 나의 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놔뒀더니 관련된 프로그램 계속 보면서 점점 더 반항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눈빛이 변하는 게 내 눈에 보이고, 막 책상에 앉으면 계속 졸길래 좀 살펴봤더니 야동에 빠져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거든요. 이게 제가 맨날 만나는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아마 11절부터 나올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미리 물려달라고 하는 아주 건방지고 기가 막힌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아들 상태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금방 돈 다 까먹고 거질꼴로 살아갈 게 뻔히 보이잖아요. 애초에 철이 들었고 생각이 있고 속이 깊고 뭐 그런 아들 같았으면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예상대로 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눈물로 사랑으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잔치를 막 벌여요. 그 아들, 그 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그 밑바닥 인생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자신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감사와 감격이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여기 살아라. 너 어차피 내가 돈 줘서 가지고 나가면 넌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붙잡아 놨더라면 그 아들이 평생 불만에 가득한 채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적과도 같은 변화는 그 이후의 삶은 방황한 3년, 1년, 그 세월,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기적이 있는 너무나도 멋진 새 사람으로 변한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없지는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은 나중에 차차 다시 깊이 묵상해 보기로 하고 부모인 우리는 아이가 뻔히 보이는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아이들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사라는 직업에 저는 제일 좋은 점은 아이들 전체를 아이들 집단을 보는 거죠. 이 아이들 중에는 얘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잘 키웠을까 싶을 만큼 정말 괜찮은 애들도 많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되는 아이들도 많고 이 아이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내 아이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내 아이 친구 몇 명 중에서 내 아이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을 보면 문제가 있거나 뭔가가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전체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아이들을 계속 본 결과,
부모가 먼저 나서서 개입해서 결정해주고 계획을 세워주면 아이는 점점 자기가 못했을 때 또 부모 탓, 자기가 잘 됐을 때도 그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겪어온 그 과정에 대한 그 버거웠던 그거에 대한 원망.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대부분 꽤 많은 경우에 선택을 해주고 부모가 이끌고 가면 원망을 듣게 되거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번. 엄마가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준다. 중요한 건 아이의 선택이 정말 달갑지 않을 때 그때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야 아직 네 아들 어려서 그렇다. 중학생 정도 돼봐라. 키워봐라. 너가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힘들어 할 수도 있겠죠. 아이와 제가 둘 다 호된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사춘기가 뭐냐는 듯 슬쩍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 아이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나쁜 쪽,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려는 것 같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진짜 말할 수 없이 걱정되고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면 한 발짝만 떨어져서 봐주는 건 어떨까요? 아이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조금의 시간을 주면서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다고 아이 마음이, 아이 생활이, 아이의 성적이 잡히는 게 아니니까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아이와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말을 해도 진짜 좋은 말을 해도 아이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튕겨져 나와요. 그럴 때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이를 방임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 아이를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안에 이 아이를 자꾸 내어놓으면서 이 아이의 뭐라 그럴까, 교육학 용어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to-do list라고 하죠. 간단하게 할 일만 함께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 일의 목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정말 어쩔 방법이 없을 때, 정말 막다른 길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큐티하기, 암송하기, 말씀 필사, 가정예배 등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일단 해봅시다. 저는, 저희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은, 이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 공부할 때, 엄마가 매일 제 필통에다가 정말 지우개, 좀 길다란 지우개만한 그 포스트잇에 말씀을 한 구절씩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거, 엄마는 어디다 뒀는지 버렸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가면, 제가 다닌 학교는 각자 이제 고3들은 개인 독서실에 도서실관 책상, 그 독서실 책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벽 맨 끝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여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엄마랑은 말도 하기 싫어. 엄마가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잘 돼가니? 뭐 누구는 몇 점이라더라? 막 이러면 화가 울컥 나서 엄마랑은 말도 하기 싫을 때에도 학교 도서관에 딱 앉아서 그 책상을 딱 바라보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엄마와 저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어요. 아, 엄마가 저 말씀을 매일매일 써서, 나에게 힘이 되고자,
이렇게 해줬다는 그 엄마의 정성에 일단 감동을 받고, 엄마한테 티내지 않았지만 왜 이런 걸 써? 귀찮게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제가 정말 너무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의 방법까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계속 버리니까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붙이기 시작했는데 고3이 끝날 때 제 책상에는 그 말씀으로 벽이 가득했어요. 포스트잇으로. 그걸 생각하면 가끔 지금도 엄마랑 막 투닥투닥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딱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탁 녹더라고요. 네.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두 리스트. 초등학생은 당연히 효과가 엄청나고요. 중학생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꼭 하기로 약속해. 그럼 엄마가 다른 건 간섭 안 할게.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점검만 하는 거예요. 2시에 다 했니? 5시에. 어디까지 했니? 9시에. 금방 너 잘 시간인데 왜 아직도 안 했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 3일째 이걸 다 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 투두리스트 표의 1번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아이 이번 방학 때 할 일 표를 만들어서 며칠 전에 월요일에 이제 책상에 붙여줬거든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겨울방학을 마치면 2학년이 되는 아이고요. 1번, 말씀 읽기 하루에 한 장, 쉬운 성경.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4일째, 오늘은 창세기 4장 차례입니다. 2번 성경 구절 쓰기. 이게 좋은 말씀 구절 뽑아서 연하게 이미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미 많이 썼는데 거의 한 권 끝나가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필사를 하고 있어요. 3번 영어. 리틀 팍스라고 왜 그 애들 애니메이션 보는 거 있거든요. 영어로 나오는 거. 그거 30분. 브릭스 리딩 30분. 요렇게. 4번 수학. 소마셈 2장, 팩토 3장. 소마셈은 연산이고 팩토는 뭐 그런 분류, 도형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5번 책 읽기 3권 이상. 뭐 영어책, 한글책, Y책, 뭐 학습 만화 어떤 거든 자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할 일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할 때마다 자기가 체크를 하고 그날 할 걸 다 하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되고 닌텐도를 해도 되고 집에서 영화를 보던지 놀이터에 나가던지 네, 요렇게 해서 하루에 할 거 5가지. 요것만 정해주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끝내면 자유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못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 다 한 날에는 자기가 스스로 뭐랄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죠. 저도 칭찬해줘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책임감 있네 우리 아들 멋있어 너같이 멋진 아이는 없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얘가 그 말을 기억하는지 얼마 전인가 좀 아팠어요. 순간 오늘 아프니까 오늘은 이거 다 안 해도 돼. 난 할 거 하고 잘 거야. 이러면서 감기약 먹고도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랄까 이렇게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이 그 매일매일의 일과에 말씀 읽기, 말씀 쓰기 이런 걸 넣어주면 이 아이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와도 이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아이는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인생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부모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더 잘 알아갈 때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든든하게 자라갈 것이고 이 아이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며 또 아이가 길이 없는 곳으로 갈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와 창세기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